아무튼 그와 같이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법으로 교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오종 칠파라. 인재종, 교동종, 운문종, 법안종, 유황종 그런 것보다 종파가 이제 분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종파도 사실은 뚜렷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전령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조화스님들은 경향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또는 부처님 법의 예언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참선의 형태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됐단 말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문제를 문제시 해가지고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의심을 푸는 데에서 우리 공부를 해나간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화두법 아닙니까? 화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스님네가 깨달은 도인들한테 뭐라고 이제 무슨 법을 문법을 때에 그 깨달은 그런 도인들이 그때부터 해답을 내린단 말입니다. 감명 해답을 내립니다. 해답을 이제 내리나 그분들이 그대가 이 문제 가지고 저쪽까지 의심해라 그런 말은 또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 것인데 그 후인들이 그런 연기적인 도인들이 그때부터 말씀은 도인들이 말은 어떤 말이나 그들은 때묻지 않은 말입니다. 상념의 말을 한 말입니다. 운문대사가 여하시 부익고 부처가 무엇인가 그 말 따라서 똥만은 막대기라 이런 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똥은 더럽고 막대기는 막대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운문대사 말은 그런 개념적인 뜻이 아니라 상황을 떠나버린 말이기 때문에 도인들의 말은 어떻게 말하나 똥만은 막대기라고 말하나 기석이라고 말하나 또는 하나의 흙이라고 말하나 도인들의 말은 그것은 때묻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생이 걸리지 않은 말을 한 말입니다. 따라서 1700공안 화두도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때묻지 않은 말을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하면 격의 도리라 격 밖의 말을 한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경 내에서 규칙 따라서 말합니다. 성자의 말은 정부를 푸는 것입니다. 정부를. 백척간두 정일보하니 시방세계의 수정이십니다. 백척간두에서 다시 발을 내들어서 우리가 딱 깨달아 된다고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 시정이십니다. 시방세계가 바로 전체 하나의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법성불입니다. 따라서 깨달은 문제는 그와 같이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전체 가운데서 어느 분을 잡아서 말하나 모두가 전체 가운데서 전체가 상통돼서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전체란 말입니다. 하나가 즉 전체가 즉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 하나 말하면 고놈이 기차이가지 말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것이 항시 때묻는 것이고 유방 상대의 그런 말밖에 안 되지만은 도인들은 상대가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격 밖의 소리를 한 말입니다. 따라서 화두란 것은 이목구 화두나 무슨 화두나 모두가 다 격 밖의 그런 도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화두를 우리가 의심을 하다 보면은 그때는 거기에 마음이 모아지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자성이 원래 부처가 아니라 그러면 부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바탕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또는 천지 우주가 본래가 법성 부처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음만 모아지면은 우리가 무명심 때문에 이렇게만 흩어지고 저렇게 흩어지고 산란스러우니까 본래 몸을 못 푸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딱 모아지고 응집되고 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맑아온단 말입니다.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마음은 흐린 것입니다. 흐린 탁수나 똑같습니다. 흐린 탁수가 덮고 섞여 있으니까 이제 흐리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흐리는 그때는 이제 잡고 그 앙금을 깔아놓고서 이제 물이 차근차근 맑아온단 말입니다. 맑아지면 그때는 바닥이 보이겠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번뇌를 하는 작품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고 헛것없는 것인데 무명심이라 천지 우주가 부처라는 도를 모르기 때문에 법계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마음 그때는 이제 산란스러운단 말입니다. 산란스러운 그때는 진리를 우리가 빛으로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화두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마음을 딱 모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탁수가 흐린 물이 그때는 앙금 깔은 곳에 바닥에 보이듯이 우리 마음도 차근차근 그때는 맑아진단 말입니다. 맑아지면 그때는 드디어는 이제 벌레 먹는 자리가 부족이기 때문에 훤히 밝은 부처가 나온단 말입니다. 간단 명료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두를 우리가 외단을 품음으로 해서 마땅히 정여불성 우리가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단을 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모아져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와 차근차근 이제 버리는 돌변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래시불이라 우리가 비록 진여 불성 자리를 증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서가모니께서 삽삼조사가 모두가 하신 말씀이 본래가 다 법신물이다. 본래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했거니 가장 정직하고 조금 더 거짓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불조가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쓰지 않겠는가. 본래 부처가 됐으니 우리가 믿어야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실히 딱 믿어버리고서 확실히 믿어버리면 무슨 시간스럽게 우리가 의심을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가 중생인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망사인 것이고 부처가 다 말씀했으면 우리가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꼭 믿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고서 그냥 잠자코 우리가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잠잠히 묵자, 비추를 쫓자, 묵조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묵조성 계통은 지관타자라. 오직 앉아라 말입니다. 오직 단정히 앉아라. 오직 단정히 앉고서 자기 마음을 그냥 가만히 비춰보면은 신심탈락이라 이제 자기 몸 심자 마음 심자 자기 몸과 마음 그때는 이제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부자를 하고서 이제 한철 공부를 생각하니까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큰 도움 될 것인가, 무슨 공익이 될 것인가, 맨 처음에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동경 계통에서 정말하자면 묵조선언 계통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관타자라. 지관타자란 말은 오로지 앉아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앉아라 말입니다. 오로지 앉아라. 그러면은 신심탈락이라. 몸 심자 마음 심자 몸과 마음이 다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른바 몸과 마음이란 그때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참선을 많이 오신 고등학자는 다 경험을 하셨는 게 아닙니까? 맨 처음에 앉아있는 우리는 몸통 안에 때문에 몸통 안에 조급반이라고 참 큰 탈입니다. 참. 조금 덜 먹으면 또 이제 배가 고프고 조금 또 이제 더 먹으면 그때는 또 소화도 안 되고 이제 배에서 이제 꿀꿀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좋은 환경 이렇게 적당히 먹고 우리가 오랫동안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맑아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우리가 딱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보조국사력이나 이제 조물선사 이제 도선한 말입니다. 본래 시불이라, 본래 부처라. 이렇게 단경도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믿어야 쓴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라. 본래 부처라는 소식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공부가 빠른 것이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좀 괴로우면 그냥 괴로움 때문에 준비해 보고만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성불이라 하면 분명히 믿고 동시에 나한테도 역시 부처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별 문제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선 공부는 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본래 부처다. 우주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다 헛것인 것이고 마음법 무식이라. 그럼 일체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일체가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육조 단경에서 육조 해명 스님도 본래 모임을 하니 하처 야지는 일이요. 본래 모임이라 물질하고 그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이 소식을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석과학이 발달 못할 때는 상당히 공부하는 분들도 갖다가 이제 돈이 미쳐 못 되어가지고서 돈이 되어가는 분들은 법성을 갖다가 물질하는 법성을 다 정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다 100% 믿어버리겠습니다만 돈이 미쳐 못된 사람들은 물질로 보이고 나온 나로 보이고 너는 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별로 그와 같이 본래 무인이라
이런 것도 이제 도인들이 우리한테 이제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인의 분석과학, 물리학의 이른바 현대 물리학 말입니다. 왕가에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이 나온 뒤로는 물리학도 별로 물리보다 안다는 물리학도 말입니다. 분석은 결국은 다 뒤엎는단 말입니다. 원소를 분석하고 이제 원자를 분석하고 또 원자를 갖다가 소립자를 분석하고 말입니다. 그럼 소립자 그것은 물리학적인 고찰로 해서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파동으로 본단 말입니다. 에너지.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모두가 다 공으로 돌아간다는 제법 공도를 지금 정리한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물질 정리를 못 오고서 물질은 물질, 마음은 마음 이렇게 유언을 봤으나 현대 물리학은 일체 물질이라는 것은 다 비었다는 소식을 정리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양한 일입니까?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차근차근 우리 불교로 지금 가까운 것입니다. 현대 학문은 철학이고 실천 철학이고 무슨 철학이고 모두가 다 부처님 법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현대 실천 철학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철학도 모르고 물리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친 반야 사상을 우리가 믿고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 가운데가 가장 오묘한 철학, 가장 궁극적인 과학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야말로 참 이때라야 비로소 백천만급 난교구라. 어쩌다가 나 같은 존재가 몇천만 급을 우리가 헤매다가 이제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는 거 하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스스로 이제 되셔야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손 가운데서 어느 문제를 의심하는 화두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이 그 부처님 도리를 그대로 이제 관조하는 잠자코 관조하는 그런 목조선이 있고 그러나 우리 중생이 단박에 선물해버리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해서 배운 것이 모두가 다 가정에서 배운 것이나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배운 것이 모두가 이제 있다 없다 하는 산 있는 것만 배웁니다. 산 있는 것만. 따라서 그런 것이 우리 잠재의식에 꼭꼭 지금 쌓여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제의를 좀 배웠다 하더라도 부처님 제의도 누가 확실히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 배웠다 하더라도 역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마음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화두를 들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단바에 그냥 혼이 튀어버리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한 10년 동안 화두 의심보고 이제 다니다 봐도 별로 얻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목조선 들어갔다가 목조에서 잔다고 비춰본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차고는 안 되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운 것 또는 과거 종생에 우리가 소나 개나 돼지나 또는 사람이나 천사이나 뭐다 그런 데서 이제 갔다 왔다 하다가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잠재의식에 쌓인 또 그런 관념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조금만 생각해 갔다가 이제 심으면 그냥 딴소리 한단 말입니다. 생시에는 그냥 가부자 들어가는 소리 내려가는가 또 방송도 그냥 바깥에 보는 것이 모두가 있는 것 뿐이고 또 잠들 때는 그냥 우리 의식이 잠들어 버리면 또 혹시 이제 잠재의식에서 갔다가 있다는 것만 나오고 이제 과거에 싸웠던 생각, 누구 좋아했던 생각 그런 것만 또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박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우선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딴 생각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제 연불이라 하는 그런 법이 있단 말입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부처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아니타불이나 그렇게 하나만 했으면 쓸 것인데 부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나 지장보살나 그런 말 이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불교인 가운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덜에는 우리 스님 가운데도 지장보살은 공이 좀 적고 또는 관세음보살은 연불하면 공이 더 많고 또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곤란스러운 문제입니다. 법계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이래저래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못 됩니다. 법신부처가 못 됩니다. 무량 무변형이, 무량 한도 것도 없는 것이고,
공간성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해를 쓰는 것이 부처 경계이기 때문에 부처는 하나의 부처는 부처인 것이지 이래저래 많은 부처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가지가지 삼천불명경이라는 삼천부처님의 이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청정광불, 무량광불 또는 무해광불보다 그런 등등 이름으로 해서 삼천불 이름이 있는 경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천불 따들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야지혜를 안 사람들은 반야지혜를 비추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 다 하나의 부처란 말입니다. 하나의 부처인데 부처의 공덕이 무량공덕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테 부처의 공덕을 말하려면은 하나 이름으로서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 지혜도 있고 또는 지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원력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도 끝없는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자비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관세음보살 또는 재론적으로 말할 때는 문수보살, 대해보살 말입니다. 또는 원력 분야에서 말할 때는 그때는 이제 보현보살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 영혼을 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약사회를 이렇게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 모르니까 중생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중생의 생각을 구분해서 있는 것만 생각하고 분별밖에는 모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잠시간 이름이 붙은 것이지 따로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명언은 모두가 다 진여 불성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런 명어도 관세음보살만 풀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관세음보살인지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우리가 성원을 보면 관세음보살 여가서 이 정상 가서 안타불이 있습니다. 안타불이. 이것은 안타불이가 돌이 아닌데 안타불이 자비라는 뜻입니다. 안타불은 또 무슨 뜻인가? 안타불은 우리가 소다왕이 방편설로 해서는 저 10만화 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의 교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같은 경전 내에도 방편이 떠난 진실한 말씀도 있고 또 진실한 말씀을 방편으로 잠시간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1차 방편로에서 쉽게 알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방편을 버리고 진실로 나가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불이라는 것도 방편로 말할 때는 저 10만화 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 교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극락세계가 어디가 우리 사바세계 떠나서 어디 저 하늘 공중에 있다고는 또 말씀 안 했단 말입니다. 극락세계가 무량무변이라 끝도 도 없단 말이에요. 끝도 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세계도 거기에다 포함되어야 하시겠지요. 또는 아미타불 몸은 어떤가? 아미타불 몸은 60만억 나유타 60이란 말입니다. 60만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수입니다. 60이나 나유타나 모두가 이제 수십억 한도 끝도 없는 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몸이란 것이 우리 사람 몸같이 구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고 하는 몸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바꿔서 말하면 우주가 바로 부처님 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불견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만 새겨보면 있다가 하면 엉뚱한 우리가 이제 원래 보냅니다마는 그런 뜻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진리에 다 합당합니다. 바로 우주가 바로 안타불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불이라는 것도 또 뜻으로 해석하면 그때는 무량수불이라 무슨 숫자 무량수불이라 수명이 끝도 가 또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생명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부처란 것은 결국 생명이란 말이니까 말입니다. 또는 무량광불이라 그 지혜가 빛은 바로 그때는 이제 지혜를 말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 빛이 끝도 가 또 없이 또 한 끝도 없단 말입니다. 안타불이라는 것도 무량수결을 보면은 무량수불 그 생명이 끝도 가 또 없다고 그래서 무량수불 광명이 한없이 비춘다고 그래서 무량광불
또는 상대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무대강물 말입니다. 또는 가도 없다고 그래서 무대강물, 또는 청명이라고 해서 청정강물, 이렇게 뭐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들이나 조화스님들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급 정명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갖다 하나의 것만 집사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딱 꽂혀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의 지혜가 없다. 반야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상, 가명은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가상이라.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니까 이제 있을 수가, 진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가짜에다 이름을 붙인 것이니까 이제 이름도 그건 없단 말입니다. 저 같은 이 종교를 갖다가 이제 과거에 총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미래에 있겠습니까? 이는 몸뚱아리가 이만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결국 여기다 갖다 임시가 이제 청알하고 붙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몸뚱아리 이것도 역시 각 세포가 지금 모여가지고 갖다가 지금 이렇게 진도 움직인단 말입니다. 각 세포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도 지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그것이 그대로 항상 머물지 않단 말입니다. 순간 변하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이나 10년 되는 것 같다. 그때는 이제 지금 사회도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무슨 순간순간은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변하는 것인데, 어느 한 순간도 같은 모습이 지금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같은 모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어느 순간도 어느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어느 공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인 도리 아닙니까? 따라서 색지 공이다. 물질 그대로 바로 공이다. 분석은 공이 아니라 바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의 전기인 불성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이대로 바로 딱 공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공이라고 생각해야 이제 반야심경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야심경만 가지고 충분히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공, 너도 공, 색도 공, 소리도 공, 또는 맛도 공, 다 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아프다는 것도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육간이 바로 못 봐서 아프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육간이 갖다가 이제 진의 불성자리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아리에 없거니, 세포도 원래 공이거니 아픔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 명호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나 지장보살을 부르나 다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실상 그 자리입니다. 지장보살이라고 해서 갖다가 조금 더 못 오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더 나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안타부라고 해서 갖다가 부처님과 더 나았고 또는 다른 문수보살이라고 해서 더 낫고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벌써 보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인무연 하나의 질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따라서 지장보살을 우리가 좋아서 외인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나 다른 보살하고 원인무연이 둘이 아니고 원만한 부처님 성품이라고 봐야 쓴단 말입니다. 원만한 부처님 성품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 중생의 부처님의 그런 공덕 가운데서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 자리, 또는 우리 지구에 이 대륙권 속에 갇혀 있는 부처님 공덕, 이것보다 지장보살 되는 것이지 따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들은 부처님 명호를 우선 그와 같이 철도로 구분을 세우지 말으셔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거기에 다 들어있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벌써 보살을 붙여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말 원인무해라, 일찍타라, 하나 가운데 다가 들어있고 다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보살 그런 부처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자리도 너무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미처 못 느낀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이란 그 관세음보살의 생명 가운데서 내가 없이는 그때는 관음보살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거롭게 묘하는 독사 한 마리도 그 속에 없으면 관세음보살이 못 된단 말입니다. 우주의 어느 것도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이나 그 가운데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 가운데도 우주가 전체가 다 들어있고 또는 개별적인 전체 가운데도 우주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법성계를 외우지 않습니까? 법성계를.
환경까지 미처 못 배웠다 하더라도 법성의 도리는 환경의 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법성의 도리는 일중일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는 일체 가운데 하나도 다 들어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그래야 방향의 도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 공이거니 모두가 다 본래가 공이거니 하나 가운데 전체가 안 들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안 들겠습니까? 다 공이란 소식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도리가 다 통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요 말입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 가운데 전체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나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계자식 가운데도 삼천세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 한동 흑평 가운데도 오주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은 눈꽃만큼도 없고 육조 현행 스님 말씀대로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 물질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우리가 좋다 굿다 또는 나쁘다 이제 그러다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느끼고서 그런 자리에서 스승을 생각하고 제자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해야 자기 아들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금방 깨달아버리면 오랫동안 고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안 타버리고 관세음보살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마음 그렇게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나쁜 버릇 때문에 습관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두라는 무슨 그런 문제를 들고서 우리가 이제 때묻지 않은 그런 문제를 들고서 오랫동안 의단도 하고 참무도 하는 것이고 또는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이나 부처님 우리가 명을 들고서 생각에 하마 그런 습관성 나쁜 습관성이 나올세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염념상속이라 생각에 우리가 공부하는 때묻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우리 지금 말하자면 때묻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잠재의식 같은 것이 우리가 차근차근 힘을 못 쓰고 이제 줄어간단 말입니다. 본래 그런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갖다가 이제 바른 생각만 해버리면 그때는 그런 것이 다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우리 번뇌망상은 그와 똑같습니다.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가 아닌 그런 그림자만 뒀기 때문에 우리 중생 그림자에 속지 않고서 그림자의 노예만 안 되고서 정말로 바른 생각만 쌓아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은 쓰러지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도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을 붙여놔서 갑자기 안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또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되게 화두를 참고할 때 그 문제는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으나 육조 단경에서 한 가지 그런 규범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시산마선이라 시산마라. 한문자 우리식으로 발음은 그때는 심마라. 이 시자 이제 심은 어찌심 그래 어찌심 또는 어찌 맞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심할 심자를 중국식 발음은 그때는 이제 삼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식 발음은 그때 심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심마 시산마다 같은 뜻이지만 중국식 발음할 때는 시산마고 우리식 발음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심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인데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나한테 육조 단경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한테 한 물건이 있을 때 받기는 해와 달보다 더 받고 우리 중생들이 생각할 때는 해와 달보다 더 배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해와 달보다 더 받고 검기는 칠보다 더 검고 말입니다. 하늘을 바치고 땅을 개이고 그런 것이 항시 조금도 나와 떨어짐이 없이 항시 나와 더불어 있지만은 내가 미처 거두어 얻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것은 연애야 불성이 아닌가 그냥 짐작이 되시겠지요. 따라서 따지고 보면 결국 불성이 무엇인가 법계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내 보존력이 무엇인가 그 뜻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시신말한 것은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해와 달보다도 밝고 또는 검기는 칠보다도 검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밝고 제일 검고 한 것이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하늘을 바치고 땅을 겨이고 말입니다. 천지를 두고 있다. 천지를 말입니다. 천지를 두고 있는 그것이 나와 항상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성이 아니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불성도를 그와 같이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의 불성입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끝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불성도리를 우리 중생들이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습관성이 다 나가버려야, 습관성이 다 거쳐버려야 이제 불성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습관성이 남았을 때는 쉬운 말 하면 습기로, 약에서 말하면 습기 아닙니까? 가주 말하면 습관성이고, 습기가 녹아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치로만 알 뿐이지 우리가 정리는 못합니다. 정리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알아야만이 불성 공덕은 무한 공덕인데, 무한 공덕을 좋은 자기도 좀 맛보고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이치로에서는 내내 뭐 밥 좀 덜 먹으면 배고프고 말입니다. 또 욕계에 있어놓는 것 같아 이성적인 욕심 이것저것 다 못 떠난단 말입니다. 습기가 빠져버려야 욕심도 빠고 진심도 빠고 다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불성 가운데는 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야 쓰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미처 정리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알겠지만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성이 뭐냐 불성이 무엇인가. 불성한 것은 우주에 충만해 있고 바로 우주가 바로 불성이다. 이런 도리사 불교 초보인들 대부분 알 것이니까 말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정리는 못해 있단 말입니다.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운 것은 괴롭고 남이 자기를 갖다 조금 구박하거나 자기를 비방하면 또 이제 성보고 말입니다. 죽을 때는 또 지 몸뚱아리 아까워서 또 죽기 싫고 말입니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생사해탈은 어림도 없어 생사해탈은 말입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가장 지독한 고통이 죽음에 대한 고통 아닙니까? 불교한 것은 죽음을 생사해탈은 생로병사를 떠나서 이제 육면 도를 깨닫는 것이 불법인데 우리가 그냥 이치로만 알고래서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불성 도리와 재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조성하는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방법이 기도를 모시는 것이고 화두를 잠그는 것이고 또는 참선을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화두를 들고 어느 문제를 이목고라든가 또는 조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자라든가 말입니다. 무자라든가 보조국사나 그런 어른들은 무자 화두를 제일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자 화두를 보면 이제 화두 문중에서는 무문관에서 제일 먼저 무자를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다. 무자 화두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어느 스님이 조조스님은 당나라 때 유대현 대선사입니다. 조조스님한테 가서 개도 불성했습니까? 개도. 부처님 경전에 개나 소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은 다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의 성품, 부처가 주는 성품,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말했으니까 어렴풋이는 그분도 믿었겠지요. 믿었으나 확실히는 자기가 안 봤으니까 말입니다. 확실히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개 같은 그런 참 그야말로 참 망나는 짓도 많이 하고 판단도 못하고 자기 먹을 것만 좋아하는 그런 중생이 무슨 놈이 불성했을 것인가. 불성한 것은 완전 무결한 것인데 그런 개 따위에 무슨 불성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어가지고 이제 조교스님한테 가서 개도 불성했으면 못단 말입니다. 그때 조교스님 말씀은 무라 없다. 어째서 없다고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한테는 불성이 개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다고 보겠습니까? 또는 그 불성이 개 머리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가슴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우리 사람한테 불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성이 우리 발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그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성품인데 우주의 법계 성품 이것이 불성인데 법계성이나 불성이나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우주의 본성, 우주 정기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불성인데, 불성이 개 안에가 있고 밖에가 있고 그렇게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부처님 말씀으로 일체 종성 개의 불성이다. 모든 종성이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딱 이랬으니까 이제 잘 몰라서, 못 보고 잘 몰라서 안에가 있는가 밖에가 있는가 그렇게 의심나서 그렇게 물었겠지만은 적어도 이치라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밖에가 있고 안에가 있고 허지 않단 말입니다. 도처에 개의 몸 전체가 불성 덩어리고 또는 밖에도 역시 불성 덩어리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있는 우리 분위기 내열의 결국은 불성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느껴버려야, 물리학은 우리가 실험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로 믿어지겠지요. 물리학적으로 느껴버리면 또 확신이 더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분리 가운데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그런 각 원소가 있다는 것은 다 신호였지요.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분위기가 못 됩니다. 저 진공위까지 올라가 보는 모르거니와 적어도 이 대륙권 내에는 희박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같이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은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들이 적당히 결합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양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알 수 없는 수급자라 하는 하나의 알경이란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수급자는 알경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에너지 파동이 불과 에너지 파동이 불과 에너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에너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장에너지, 우주를 구성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마당장차 장에너지가 충만했다고 본단 말입니다. 장에너지 속에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전작 에너지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자나 또는 양자나 그것도 역시 에너지를 하는 걸로 해서 이루어지고 모두가 다 소립자 같은 그런 그야말로 참 물질이 긴강나 모르는 것, 가장 미세 물질한 것이 중성미자라는 것인데 중성미자는 공간성이 없은 공간성이 말입니다. 공간성이 없으니까 물질할 수 없겠죠.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모이고 해서 갖다가 이제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또는 전자 양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산소가 되고 했단 말입니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가 적당히 이제 분자화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 세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내야 우리 몸뚱아리도 에너지 형상화, 에너지의 상이 불과하고 말입니다. 나무나 흙이나 다이아몬드나 모두 에너지 하나의 상이 불과하단 말입니다. 상을 떠나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상을 떠나보는 것은 에너지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한번 우리가 돌이켜봅시다. 색지 공유 공기색이란 말입니다. 색은 바로 물질 아닙니까? 물질 바로 공유, 내 몸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허나 인연이 닿으면 인연이 이르러서 인연이 모아지면 그때는 또 역시 상을 낸단 말이에요. 상을 내니까 그때는 갖다가 이제 공직색이란 말이에요. 공직색이라. 이렇게 현대 물리학이나 현 철학이나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내내야 가까스로 부처님의 이제 반야심경 도에 이르러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참 부처님 가르침 참 심신미묘 참 감사해서 마냥 가르칩니다. 현대 물리학 철학 모두 다 해서 현대 문민하는 것이 지금 가까스로 불교에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가까스로. 그러나 그런 것이 겨우 이제 현미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論理책이나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추상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그네들이 에너지 자체가 무엇인가 그건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모르는 거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순수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번뇌를 다 해버린 성자의 아무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자의 청정나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에너지 실체가 우주에 충만해 있는 모든 공덕을 갖춘 진의 불성으로 훤히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를 보는 것 보고 견성그럽니다. 견성이라. 볼견자 성불성자 말입니다. 그런 우주의 본래 성품인 나누나 우주의 본래 성품인 그 불성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직접으로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까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나쁜 습관성을 많이 안 짓고 말이에요. 또는 금생로 갔다가 이제 좋은 성분 타고 나와서 금생도 환경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서 물질은 다 허망하다. 그대 몸도 허망하다. 이와 같이 허망무상한 그런 소식을 자꾸만 들었으면 모르거니와 학교에서 배운 것은 모두가 있다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정말하자면 무능만 배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놔야 차근차근 습관성인 것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이제 그때는 그림과 같이 쓰러진단 말입니다. 또 연불도 오래 한 번이면 험만치. 부처님 명언한 것은 바로 본체를 불성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나무아미탑을 한 번 관음무선 한 번은 못하는 한 번 험만치 우리 업장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화두도 정말로 화두 이것이 진여불성을 의미했다. 우주 본체를 의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할 때는 한 번 참고 험만치 그때는 우리 업장에 녹아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묵조선도 지금 원불교는 묵조선입니다. 또는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주동정파에서는 묵조선입니다. 그것이 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여 불성자리를 관조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리를 우리가 구른다고 생각할 때는 타성이란 말입니다. 가사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참고하고 오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내 밖에 있다. 이럴 때는 그게 성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법신불과 똑같이 말입니다. 무수부지하고 무수불능이라 안개신비가 없고 능하지 않음이 없고 이것이 바로 우주의 본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해도 그때는 좋단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문화를 불교란 것이 원래 모든 문화를 다 포섭한 것입니다. 진영 불성이 갖다가 뭔만 들어있고 뭔만 안 들어있으면 그때는 불성이 되겠습니까? 일식일체 하나 가운데 다 들어있어야 그래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요소나 이슬람 요소나 다 들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는 선은 그런 화두를 참고는 선, 이목고도 좋고 또는 무자도 좋고 말입니다. 또는 그 참나물로 화두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자를 의미에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제1제 그 자리를 딱 느끼고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참군 나가 태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 상대를 믿는 거 가지고 해서 의심 있는 그것은 상만 되는 것이 공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조하는 진여 불성 자리 이른바 법계 연기 자리를 말입니다. 법계 연기란 말입니다. 법계 연기 자리. 불법은 다 아시는 바 같이 연기법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도 그냥 방편 연기법은 이것저것 다 모아서 이것저것 인과 연따라서 잠시간 모아있다. 그러니까 고유한 것이 없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이것은 청박은 방편 연기고 말입니다. 참다운 연기법은 법계 연기라 또는 진연기라 합니다. 진연기라. 진여 법성이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이 현상세계를 만난 말입니다. 나나 너나 또는 한부 천체나 모두가 다 법계, 진여 법성이 불성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여 불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진여 불성 아닌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도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른바 선도리입니다. 선도리란 것은 순간 찰나도 진여 법계를 안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체니까 말입니다. 본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용을 해야지 본체를 떠나버리는 것은 선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한테 얻어맞으나 우리가 자기 제자를 갖다가 한계를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법계 입각에서 너와 나와 그룹이 아니한 소리를 뜨는 것이 무방한 것입니다.